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159면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또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잔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 잔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위임식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0장 9절에 나와 있는 규례를 보니까요, 분향단에 지정된 때에 또 지정된 향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규례는 다른 향을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규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막에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성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바쳐진 제물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그 불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불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의 본문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금주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규례는 아론과 그 후손들, 그 아들들이 영영히 지켜야 될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세는 당연히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 아론의 아들 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그러니까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을 불러서 지금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도 연속해서 보실까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되는 그 제물이 12절에 보시면 화제물 중에서 소재에 남은 것, 그러니까 이것을 취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규례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화목제물 가운데 거제와 요제로 드린 뒷다리와 가슴 부분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거제는 이렇게 제물을 올려서 바친 것이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바친 것입니다. 이 거제와 요제, 가슴과 뒷다리 부분,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에서는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이 회망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제물,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제가 레위기 7장의 말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7장 24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이미 이 규례가,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잔소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셨던 이 규례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제사장직이 지켜야 되는 것을 다시 리마인더 하신다는 거예요. 또 작은 사건 하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10장 16절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십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규례 선포와 규례 공부를 다시 시켰는데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다시 혼나는 거예요. 속죄제의 목적은 17절 말씀에서도 잘 나오죠. 속죄제의 목적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또 따르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따라야 되고 더 바짝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한 것을 보고서 모세가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을 풀어서 좀 설명하고 풀어서 우리가 나누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은 상황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그 죽은 상황 가운데서 무슨 낯으로 제사장의 몫을 또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론의 대답을 받으셨어요. 동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지난 특세, 어제까지 했던 특세의 흐름을 앞으로 또 이어가야 되고요. 제15차 기도골방 지킴이 운동으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가속도를 붙여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고도 위에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텐데 이제 가속도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또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 이 첫 시간, 이 새벽의 미명의 시간을 깨워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첫마디를 또 기도의 첫마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도 자녀와 나온 우리 가정이 있으신데 오늘 정말 자녀에게 손을 대고 또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을 일주일 만에 만나서 모시고 나와서 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자녀를 만나 함께 이 가족이 분주함 속에서 함께 대화도 잘 나누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또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 방향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잔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넣어주고 계시오니 이것을 생명의 소리로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 5달란트 받은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정말 이 죽음을 보면서 너무 가혹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경건은 높은 수준의 경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높은 수준의 그 경건과 거룩의 모습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이 이 규례에 더욱더 지키며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그 습관이 수술되었었다면 이런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말씀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술대 위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도려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바뀌지 않는 죄성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대 위에서 우리를 교정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 다른 사람으로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작용이 오늘 이 주일 한날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구원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것은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그리고 이 규례를 반듯하게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이죠.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씀의 선순환, 생명의 소리의 선순환이 일어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성화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의 습관과 패턴이 말씀의 패턴,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수술받고 말씀으로 온전히 새 사람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11월 새로운 마음으로 연말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골방 운동을 통해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